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였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오늘 함께 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왜 또 돌아가니? 네, 왜 또 돌아가니?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금요일 저녁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쭉 오랜 기간 함께 이 말씀들을 생각해 왔죠. 그래서 아마 거의 이제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아주 거의 뭐 박사 비슷하게 이제 되셨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해서 봐왔는데 그 앞에 내용들 우리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유혹을 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다시금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게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님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성도가 이전에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끝까지 유지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은혜 받았어도 그것이 식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비유하자면 우리가 강물을 헤엄을 쳐서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헤엄을 쳐서 강물을 건너가요. 지금 내가 여기에 서서 저기 딱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점을 딱 눈여겨보고 거기로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강물에 뛰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근데 한 반쯤 가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정확히 딱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흐르는 강물에 내가 열심히 수영을 했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반쯤 오긴 왔는데 내가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강물이 흐르는 대로 멀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하루로 흘러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헤엄치는 동안에도 이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헤엄을 안 친 게 아니에요. 헤엄을 쳤어요. 팔도 젓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저 앞을 보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헤엄쳐서는 내가 목표로 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상류 쪽을 바라보면서 더 힘차게, 그러기 위해서는 물살을 가로지르면서 물살을 가로질러서 그 물을 헤쳐 올라가는 더 힘든 이 수고를 우리가 해야 비로소 우리는 처음 목표로 했던 그 지점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마찬가지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우리 큰 목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흐르는 강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달려가요. 열심히 가다가 때로는 힘들어갖고 쉬어요. 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 팔 젓는 거를 깜빡했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팔 한번 저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지점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팔을 저어주는 게 아니라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주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투철하게 우리는 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났을 때에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얼마나 이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고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그들을 유혹하니까 금세 그 뜨거웠던 것들이 한풀 꺾여지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다양한 공격이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하고 우리가 점점 멀어지도록 강물과 같이 우리를 쓸어 내려가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은혜의 자리에 붙잡아두고 우리를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날마다 간구하며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뜨겁게 우리 그 은혜를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모두 어떤 자들이었느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은 우상의 종노릇을 아마 했겠죠. 또 어떤 자들은 무신론의 종노릇을 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 나는 아무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도 무언가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로 아무것도 안 믿는 거냐? 뭔가를 믿고 있는 상태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종종 예로 들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학자들은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 아무것도 안 믿는다,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과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어느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볼 때에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가설을 이제 만들고 그 가설에 대해서 증거를 이제 내놓음으로써 사실을 하나씩 밝혀나가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그 진화론, 자, 진화론의 그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 생명체, 아주 오래전 어느 한 생명체가 우연히도 생겨났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단세포 생명체가 이제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되고, 그것들이 점점 어떤 형태론가 분화되고 자라나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증거가 있느냐? 완전한 증거가 있느냐?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그 진화론이라는 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화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게 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진짜 되는 증거를 보려면 오랜 세월, 그들이 이야기하는 최소한 수백만 년 이상의 또는 수억 년의 이런 시간이 있어야만 하겠죠. 근데 진화론이 발표가 된 게 불과 수백 년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아무리 데이터를 이제 모아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죠. 예. 우리가 어떻게 진화가 된 동물을 보았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 수백 년 동안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죠. 증거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들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게 과학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이 그 과학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자가 아닌 다른 무신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느냐? 어떤 자들은 돈의 힘을 믿고 어떤 자들은 권력의 힘을 믿고 어떤 자들은 지식의 힘을 믿고 여러 가지 각자 믿는 게 다르지만 뭔가 그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은 다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좋게 말해서 믿는다라는 것이지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 믿고 있는 그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은 곧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만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 되게 하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깊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동등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것이 더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어의 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를 그렇게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단순히 그 다 아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를 아시는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는 가까운 동네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삼둥이라고. 예, 아시죠? 예, 가까운 데 있어요. 뭐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TV를 보아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 애들이 뭘 먹나, 무슨 옷을 입고 나왔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애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뭐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싸웠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 야, 나 그 아이들 굉장히 잘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단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나, 또 뭐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이런 정도를 아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도 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잘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저 대한민국 인천에 가면 이동현이라는 목사가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알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아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시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왜 이게 증거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자, 8절과 9절의 상황이 대비가 돼요. 8절에 그때가 언제예요? 예전에, 하나님 알기 이전에 그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했었지만 9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는 지금 어떤 때예요? 하나님 알고 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 이후,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이미 되었는데, 근데 너희들 어째서 또다시 종노릇하려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노릇, 무엇의 종노릇 하려 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의 종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 많은 절기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자, 매주 한 번씩 뭐가 있죠?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 해서 그 날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무슨 해입니까? 안식년이 있고요. 그것이 7번 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희년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매년마다 3번의 큰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다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의 절기, 바로 율법이 규정해 놓았던 그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율법 지켜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센 거를 얘기하면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을 만한 거, 좀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처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안식일 지키세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안식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날들을 지키십시오. 이 율법에 지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군요 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시작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삼았던 그 수고가 지금 이제 너희들의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다 물거품같이 헛수고가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종노릇 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이미 되었는데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지내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고 지키는 게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인데 왜 그걸 지키면 다시 종노릇 하는 게 되느냐? 자, 우리 그 장로교의 신앙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 이제 19장의 제2항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이제 도덕법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제3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봐 보세요.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미숙한 교회로서 의식법을 제정해 주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표적인 규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표적인 규례,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 그분의 은혜와 행위들 및 고난과 유익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지침들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 이 율법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같은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법들, 이런 것들을 도덕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율법 가운데 이웃의 것을 훔쳤을 때 훔친 사람은 몇 배를 배상하라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법인데, 이런 것들은 시민법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의식과 관련된 규례들이 있어요. 의식, 예를 들면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의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식과 관련된 법.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도덕법은 뭐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웃의 것을 훔치면 그것을 몇 배를 배상해주고 요대로 우리가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법,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의식법에 관련된 부분도, 율법 가운데 의식법의 부분도 우리가 오늘날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식법은 왜 오늘날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느냐? 자, 좀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시대의 의식은 무엇을 예표한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구약 시대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오셔서 직접 자신을 들여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될 그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의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그 구약 시대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림자요 모형은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형이 더 이상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의식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이런 여러 가지 날들에 대한 규례들, 희년과 안식년과 이런 것들을 지켜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그 더 이상 모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이제 예를 들면 장난감 자동차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만 그 장난감 자동차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진짜 자동차를 갖게 되는데 진짜 자동차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모형 자동차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막 껴안고 좋아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를 경험하고도 자꾸만 그 모형을 가지고 이게 더 좋아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지금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과거로 돌아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거저 생명을 주셨죠. 거저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걸 거저 주셨다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로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왠지 우리 그냥 구원해 주셨다, 너무나 기쁜데 좋은데 한구석으로 불안해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거 하면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옳구나 하고 그를 따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더 이상 복음의 승리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사는 사라지고 공로주의를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그 뒤에는 뭐가 남느냐? 내가 이거 했다, 이런 것이 남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생각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 감히 하나님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가 뭐 했다고 내세우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